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양 우리에 들어갈 때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이다.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양들의 목자이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고 그에게서 달아날 것이다. 그것은 양들이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다 도둑이고 강도이다. 그래서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그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아멘.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신들이야말로 율법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누구보다도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고 그래서 자신들이야말로 누구보다도 거룩한 사람이고 존경받아 마땅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일반인이라든가 또는 세리와 같은 죄인이라든가 또는 그들이 개처럼 취급했던 이방인들이라든가 그런 사람과는 존재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질이 다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눈먼 맹인과 같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모른다고 했으면 죄라도 덜 있을 것인데 아는 척하고 잘 믿는 척하고 모르면서도 자기 영광만을 추구하고 기득권과 자기 권리와 권익, 자기 포지션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둠의 자식이다, 사탄의 자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 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들은 선한 목자로서 이스라엘을 잘 인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앞을 못 보는 맹인과도 같은 데다가 오직 자기 영광을 추구하다 보니까 선한 목자가 되지를 못했어요. 도리어 이스라엘을 악한 데로 끌고 가고 오히려 괴롭히는 그러한 악한 목자가 거짓 목자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좀 듣기 거북한 말입니다만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목사, 장로가 피 흘려야 성도가 피 흘림이 없고 목사, 장로가 죽어야 성도가 산다. 성도가 죽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온통 목사도 자기만 살려고 하고 장로도 자기만 살려고 하고 어쩌든지 자기 자존심이 더 중요하고 지금 휘어잡은 기득권이 중요하고 성도야 죽든지 말든지 피 흘리든지 말든지 상처를 받든지 말든지 별 상관이 없어요. 물론 말로야 상관이 있다고 말은 하지요. 그러나 속 내면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처럼 깊이 들여다보면 다 거짓들입니다. 자기 영광만을 추구하고 있더란 말씀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주님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양 우리에 들어갈 때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다 그랬어요.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존재,
도둑이요 강도다. 무슨 뜻일까? 목자로서 정문, 그러니까 올바로 양들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제 생각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자기 이익에 급급한 리더들, 이런 사람들은 정문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넘어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어놓고도 설교는 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 성경을 도구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강변하면서 제 말을 하고 있단 말씀이에요. 또 기도하라 그랬더니 진정으로 주님을 향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자기가 목사님에게 하고 싶은 말, 성도들이 못마땅했던 것, 이것 기도를 수단으로 삼아서 기도하는 척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척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말 분풀이 하듯이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주 차원 높은 비열함입니다. 야비한 행동이 아닐 수 없어요. 정정당당하지 못합니다. 정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슬며시 넘어 들어가는 존재들이에요. 속이는 사람들입니다. 미혹하는 사람들입니다. 유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강도여 절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절,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양들의 목자이다 그랬어요. 오직 정문, 하나님께서 이끌라고 말씀하신 대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오직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주님과 성도들을 위해서 피 흘리기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과 성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를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 진정으로 양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며 진정한 목자란 말씀입니다. 3절입니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고 그에게서 달아날 것이다. 그것은 양들이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 중요한 것은 목자는 양을 알고 하나하나 그 이름을 불러내어 이끌어냅니다. 양들은 또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라갑니다. 낯선 사람들은 따라가지 않습니다. 두려워합니다. 제가 목회의 경험을 보면 저희 교회에 그저 예배 출석교인 한 300명에서 500명 정도 될 때는 참 행복했어요. 하나하나 그 성도들의 이름을 알고 자녀들의 이름을 알고 그분들의 형편과 처지를 알 수 있어서 참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그 수가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용량 초과예요. 성도들의 이름을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제가 머리가 썩 좋지 못한 이유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목사님들의 경험을 물어보면 다 동감하는 이야기입니다. 경험상 출석교인이 너무 많으면 그것은 믿음의 신앙 교회 공동체라기보다는 교회 기업화되고 교회가 기업화되고 제도화되면 교회의 본래의 모습과 기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경영을 하게 된단 말이죠. 목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게다가 목회자들 중에는 목자로서 한 생명 한 생명 목자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수단으로 볼 때가 많아요.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넘버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도들을 돌보는 것이 목자예요. 목양하는 겁니다. 옛날 어른들이 후배들에게 그저 목사 안수를 받거나 그러면 축하로 목양일념이라는 한자어를 써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목양일념 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해요. 너무나도 요즘 다른 무슨 프로그램이나 뭐 다른 것에 바빠가지고 정작 해야 될 목양을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목자는 양 하나하나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양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이렇게 오는 걸 보면서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다쳤는지, 소화는 잘 시키는지. 저도 때로는 교인들이 많지만 악수할 때마다 표정을 이렇게 봅니다.
표정이 어두운지 밝은지 어떤 모습인지 이게 목양하는 거예요. 수가 많아지면 그걸 다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가슴 아픈 것은 교회가 커지다 보면 그럴 수 없어집니다. 그래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한 생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숫자로 보기 시작해요. 담임 목사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교인들 살피지를 못합니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바쁜 아빠, 나쁜 아빠. 바쁜 목사, 나쁜 목사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전화통만 들고 사는 거예요. 가기다 너무 바쁘고 거북스러우니까 전화하는 척, 사랑하는 척, 관심 있는 척 하지만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지 못하고 어떻게 그 목자의 상태를 살필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 목자와 양과의 관계가 형성이 된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어도 목자는 성도를 살피는 것, 그것이 목양하는 일입니다. 여기에 힘써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을 만나고 그들의 아픔과 슬픔에 동감해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어루만져주는 사랑해주는 그런 역할이 목자의 역할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리로 보지 마시고 주님 그러하듯이 여기 강조하고 있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내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목사님 그렇게 하셨습니까? 저도 잘 못했어요. 그러나 적어도 노력은 했습니다. 힘쓰고 애써야 될 거 아닙니까? 포기하지 말고 아유 교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언제 다 신방하고 본단 말입니까? 그러면 포기할 겁니까? 더 한 사람이라도 만나고 살피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힘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MZ세대는 신방 오는 거 싫어합니다. 싫어해도 목자는 가 살펴야 됩니다. 돌봐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목사님 여러분, 여러분은 성도를 지금 돌보고 계십니까? 보살피고 계십니까?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교인이 좀 많이 모이는 목사님이시라면 교회를 기업처럼 운영하려 들지 말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머니의 마음으로 살피고 사랑하는 목양, 그러니까 기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목양하라는 말씀이에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고 프로그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생명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를 돌보는 사랑하는 보살피는 목양의 책임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건 정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곁담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그 사람들은 강도의 절도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아무리 주님이 말씀해도 도무지 모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그랬어요. 제가 요한복음은 나는 무엇이다는 말씀을 거듭하고 있어요. 여기 오늘 본문에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에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그 뜻은 나는 양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뜻이에요.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도둑과 강도를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 말씀에 나보다 먼저 온 사람들은 다 도둑이고 강도이다. 그래서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 나보다 먼저 온 자들, 뭐 시간적으로 먼저 왔다기보다는 거짓 메시아들이 있단 말이죠. 교인들을 미혹하는 존재들 뿐만 아니라 주님보다 앞서가려는 사람들, 주의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들, 주님보다 앞서가서 주님의 말씀보다 제 생각이, 제 자존심이 앞서가는 사람들, 강도요 절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뜻과 자기 이익과 자기 자존심이 앞서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강도요 절도입니다. 9절입니다. 나는 그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오직 주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문 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풍성한 생명의 꼴을 먹게 될 것입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다시 나오게 됩니다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선한 목자 되신, 오직 주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이루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행여나 우리 주님이 맡겨주신 목자로서의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리더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려 들지 말고 성도를 사랑하고 보살피고 돌보는 목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너무 커서 못한다고 포기하거나 변명하려 들지 말고 한 생명 한 생명,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임을 기억하고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기억하고 부르며 돌보신다고 말씀하듯이, 교회의 리더들은 하나님이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니 우리 또한 역시 주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모든 성도들을 한 생명 한 생명 넘버링하지 마시고 무리로 보지 마시고 내 어떤 것을 이루려는 목적 수단으로 삼지 마시고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 주님 그 한 사람을 기억하는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는, 그리고 보살피는, 사랑하는 그런 목자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오직 주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의 일을 오늘 우리 리더들에게 맡겨주셨는데 저희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모든 리더들이 어떤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목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보살피는 그 사명이 가장 중요한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성도는 목자의 음성을 알고 오직 주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딜레마예요. 교회가 커지는 건 축복이지요. 그러나 꼭 크다고 해서 좋은 교회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만 제 경험상으로 보아서 너무 커지면 그것이 교회의 바른 기능을 잃어버립니다. 기업이 되고 사업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교회가 제도화하기 시작하면 이미 교회의 기능은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우리가 주어진 사명 가운데에서 교회가 목자들이,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길 줄 알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보살핌을 게을리하지 않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잘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얻고 주님을 통해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